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 16장 전체가 오늘 본문인데 저희가 29절부터 34절이 요약되어 있는 내용이라 이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 오늘 제일 피곤한 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피곤함을 무릅쓰고 나오신 귀한 분들, 또 오늘 이 피곤한 날 은혜 받기 위해서 급거 귀국하여 미국에서 도착하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바로 서로 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가 레위기 오늘 읽을 분량이 16절부터 16장부터 20장까지를 저희가 통독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핵심 읽기가 16장이고요. 어떻게 보면 레위기의 모든 이 절기 가운데 드리는 제사 가운데 가장 절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16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 하나님께서 5대 제사를 알려주시고 제사장을 세워주시고 제사장들에게 정과 부정함,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때마다 시마다 이런 제사들을 계속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무슨 회개할 것이 더 있을까? 제사를 더 드릴 게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한편에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매일 매주 또 본인들이 깨닫고 각성할 때마다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오늘 16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대속죄일이라고 하여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드리는 특별한 제사를 하나님이 드리게 하십니다. 뭐 더 회개할 것이 있을까 싶은데 더 회개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모든 죄, 제사장들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번제로 또 소제로, 화목제로, 속건제로, 속죄제로 드리는 모든 과정 속에 참 놀랍게도 회막과 제단과 지성소가 부정해집니다. 그 부정해짐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해진 것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을 어느 목사님께서는 대청소의 날이다 라고 이름을 지으셨더라고요. 대속죄일. 이날은 성전 전체를 지성소와 회막과 또 제단을 다 정결케 하는 대청소의 날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신 학자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설날이 1월 1일, 음력이든 양력이든 1월 1일이 새해의 첫 출발입니다마는 유대인의 설날은 레위기를 기준으로 볼 때 음력 7월 1일이 새해의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바로 7월 1일을 나팔절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고 7월 1일 나팔을 불므로써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나팔절로부터 열흘 떨어져 있는 7월 10일이 바로 대속죄일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여러분 읽으셨습니다.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대속죄일로 지키라, 영원히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속죄일을 지킬 때 지키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때 그 아론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의 제물 숫송아지를 준비해야 되고요. 또 자기를 위한 순양을 번제물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제물을 준비를 하는데 순념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한 순양 1마리, 모두 5마리의 제물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은 보통 이제까지 나왔던 모든 제물들은 한 번에 1마리씩이었습니다. 숫소 1마리, 순양 1마리 이렇게 나가는데, 이 대속죄일, 어떻게 보면 대청소의 날인 이때는 백성들을 위해서 순년소를 2마리를 준비를 시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요. 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의 복장을 바꿉니다. 지금까지의 대제사장의 제사 복장은 화려한 복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보석과 또 가진 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과 이런 걸 다 준비해서 아주 화려한 복장, 또 우림과 둠밈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한 이런 또 머리에 관을 쓰고 하는 이런 복장으로 들어가는데, 이날만큼은 대속죄일만큼은 제사장이 세마포로 된 옷만을 입고 들어갑니다. 세마포 속옷, 그다음에 세마포, 그다음에 속바지, 세마포 띠를 띠고 완전히 세마포로 된 하얀색 옷만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이때는 그 대제사장의 옷 밑에, 이 단 밑에 그 방울이 달려 있는 그런 옷들을 입게 되는데, 이 안에서 활동을 하는 동안에 대제사장이 살아 있음을, 또 대제사장이 거기 있음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의미의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절차를 준비하는 것, 우리 절차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 놓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죄의 결과가 3가지로 나타나죠. 죄의 결과 첫 번째는 죄의 책임이 따릅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잘못을 하면 책임을 지는 죄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단절입니다. 죄는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오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발생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나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죄의 영향력이 번져간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에 대한 문제가 어제 우리 다루었던 짜라아트라고 하는 그런 규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오염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은 지성소까지 오염을 시킨다는 것이. 이 말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이 지은 죄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를 오염시킬 수 있을까? 더군다나 우리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장소,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성소까지 오염을 시킨다는 말인가? 여러분, 어떻게 오염이 될까요? 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데 어떻게 오염이 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연합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속되었다. 하나로 묶어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묶어지는 이 모습,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묶여졌고요. 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4장 말씀, 지난 주일날 했던 말씀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가 그 언약식을 체결하기 전에 12마리의 소를 잡은 것, 24마리의 소를 잡은 걸 기억하실 겁니다. 화목제와 번제로 24마리의 소를 잡았고 그 소에서 나온 피의 절반을 제단에 뿌렸고요. 또 그 피의 나머지 절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직접 뿌렸다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피는 동일한 피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잡혀져 있었던 24마리의 송아지 이 소들부터 이렇게 소를 죽이고 거기에서부터 뽑아낸 한 피, 동일한 피를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사람에게 뿌렸어요. 제단에게 뿌리고 사람에게 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그 제단과 사람이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로 묶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백향목과 우슬초가 붉은 실로 묶여서 피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백향목과 우슬초가 붉은 피를 상징하는 붉은 실로 묶여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제단과 사람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언약의 피라고 하죠. 제단이 따로 있고 백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제단과 피가 하나로 묶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도 예수님이 성찬식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것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받아 마시라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연합의 의미가 출애굽기의 그 언약식으로 말미암아 진행이 됐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제단과 백성이 하나가 된 성전과 백성이 하나가 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원격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저희가 지금 이걸 하나하나 다 찾기가 양이 많아서 어려워서 제가 그냥 제가 이렇게 전하는 이야기로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단에 보면은 제일 앞에 향단, 다음에 회막, 그 다음에 이제 향단,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법궤가 제일 안쪽에 있죠. 이 사람의 그레이드, 일반 백성이 죄를 지으면은 그 백성의 죄가 어디로 오염시키냐면 향단을 오염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안쪽이 더러워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짓고 심각한 오염을 가져오면 법궤까지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안에 들어가서 오염이 되는 게 아니라 저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오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저쪽에 바벨론이나 저기 알렉산드리아나 이런 데 가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죄의 결과가 성소에 미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그 성소가 오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사실은 사랑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성전과 묶어놓으시고 자신과 묶어놓으시는 거죠. 거꾸로 만약에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성소가 오염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과 같은 거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하나도 안 아프신 거예요.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하나도 안 아픈 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제단과 백성을 하나로 묶어 놓으시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 성소가 더럽혀진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누가 아프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아프신 거예요. 왜? 하나로 연합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제단과 사람을 하나로 묶어 놓으시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지은 인간만 더럽히시는 게 아니라 그 성소까지도 오염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합시켜 놓으시고 묶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인 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께서 저쪽 그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의 머리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어디십니까? 네, 발가락, 발톱, 발 뒤꿈치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발 뒤꿈치가 못에 찔렸어요? 그러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이게 뭐 뚱딴지 같은 얘기를 죄송합니다. 아픕니다. 근데 안 아플 때가 있어요. 발 뒤꿈치가 못에 찔렸는데 아니면은 심지어 칼에 찔렸는데도 안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언제 안 아플까요? 공노아 집사님이 아주 살벌하지만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칼에 찔렸는데도 내 발이 안 아플 때는 내 발이 잘려 있을 때요. 떨어져 나가지. 내 발에서 떨어져 나가 있으면은 뭐 그게 칼에 찔리든 망치에 맞든 아무리 그걸 두들겨 패도 하나도 안 아픈데 이게 붙어 있으면 가시만 박혀도 아픈 거라는 것이. 그래서 대속죄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성소가 오염이 되고 회막이 오염이 되고 제단이 오염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온전하게 결속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단순한 약속 이상의 것이. 여러분 언약의 대표적인 예가 부부간의 언약이죠. 부부가 되면 이 책임이 공동 책임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우리 결혼해서 사시면은 남편이 잘못을 하면 책임이 남편한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누가 같이 겪어요? 아내가 같이 겪죠. 부부가 되면은 아내가 뭐가 미스가 있고 아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은 누가 같이 고통을 당합니까? 남편이 고통을 당하죠. 그 고통을 같이 당하기 싫으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혼을 하는 때가 있어요.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서 이 부채를 내가 감당을 하지 못하겠다 싶을 때는 부부가 너라도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 이혼하자 그래 떨어져요. 이게 떨어짐이에요. 약속의 깨어짐이죠.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같이 책임지겠다라는 의미가 담긴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다. 언약 백성이 되었다. 언약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고 설령 하나님의 이 성소와 지성소가 인간의 죄로 인해 오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픔을 함께 느끼시면서 반드시 그거를 해결해 주시겠다. 바로 이 하나님의 각오와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바로 이 대속죄일 지성소와 제단과 성소를 청소해야만 되는 바로 이 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죄일을 맞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을 맞으면서 그 마음으로 깨달아야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세마포의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 아론이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 번제단 위에다가 뿌리고 또 나와서 향단 위에도 뿌리고 제단 위에도 뿌리고 그 피를 뿌림으로 정결하게 하는 과정들을 쭉 겪어나가면서 이스라엘이 깨닫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아프신 거구나. 내가 죄를 지으면 그냥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너 죄졌구나 이놈의 자식 이러면서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힘들어지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괴로워지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장치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는 것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에 각오를 해야 되고 결심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니까 내가 어찌하든지 더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 대속죄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결속,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연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넋놓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또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거룩해져야 되겠구나.
바로 이런 결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레위기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전의 정결, 이것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그 제단에 번제단에 뿌리고 제단 뿔에 바르고 또 성소 안에 모든 것들을 구석구석을 다 정결케 합니다. 다 피로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저질렀던 그런 모든 죄와 또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힘을 받은 이 지성소와 성소와 회막 이 모든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백성을 위해서 바쳐야 되는 속죄 제물이 숫염소 2마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숫염소 2마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4절 16장 4절부터 10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을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해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우리 20절로 가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자, 지금 지성소에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이 순염소는 회막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제물이 정해진 목적이 다 있어요. 이 제물은 어디에 쓴다 목적이 있는데 이 2마리 염소는 아론이 청소를 다 정결 의식을 다 하고 나올 때까지 회막문 앞에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다가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속죄, 청소하기 전이군.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청소하기 전에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이 속죄를 위한 제물로 삼고 한 마리는 살아있는 채로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다 정결케 하는 속죄 의식을 한 다음에 나와서 이 살아있는 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안수를 2 손으로 해요. 꼼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안수는 한 손으로 합니다. 한 손으로 하는데 이때만큼은 2 손으로 해요.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아론은 대표자입니다. 대제사장은 대표자인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의 안수가 있고 백성의 대표자로서 해야 되는 안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소를 1마리 드렸고 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안고 들어가기 위해서 또 이제 순염소를 1마리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정결케 하고 그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나온 거예요. 나온 이 상태에서 지금 있는 모든 죄를 다 끌어모은 겁니다. 쓰레기를 다 모은 겁니다. 이 쓰레기를 다 모은 것을 누구한테 전가를 하느냐면은 순염소한테 전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날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번제를 때 안수를 하죠. 안수의 의미는 전가라는 의미가 있고 이 제물이 곧 우리 자신입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순념소한테 아론이 두 손을 올리고 안수를 합니다. 나의 죄, 제사장의 죄와 또 백성들의 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순념소한테 전가를 하고 이 순념소를 아사셀에게 보냅니다. 이 아사셀 염소가 참 어렵게 해석하기가 참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 아사셀을 위하여 한 마리 하니까 이 아사셀이 마치 하나님과 비슷한 자격이 있는 어떤 그 동등한 신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으냐면 아사셀에게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위한다는 말이 섬긴다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사셀을 섬긴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 아사셀은 원뜻 자체가 아침에 강의를 해서 죄송을 합니다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이 척박하다, 힘든 땅 이런 의미가 한편에 있고요. 또 학자에 따라서는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땅에 있는 악령의 이름을 일컫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핵심은 땅이에요. 척박하고 고난 있고 괴로운 땅, 이 땅 가운데로 이 염소를 방출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사셀에게 보낸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것이 악령이다, 뭐 사탄, 심지어는 뭐 사탄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아론이 안수를 했죠. 그러니까 이 염소는 무엇을 지고 가는 겁니까?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 죄를 누구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아사셀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아사셀에게 보낸다는 것은 그 죄가 원래 나왔던 원천으로 보낸다, 돌려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사셀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 아사셀이 악령을 의미한다면은 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했었던 그 악령에게로 원래 왔었던 죄를 다시 다 돌려보낸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사셀의 양은 염소는 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면은 그 염소를 광야에다가 풀어놓습니다. 이 풀어놓는 이 양은 필연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게 되어 있다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 무엇을 지고 죽는 것입니까? 죄를 지고 죽는 것이죠. 모든 죄를 지고 죽는 것이죠. 정결케 하기 위해서 지금 아론이 그 성소를 대청소하고 남은 찌꺼기와 모든 쓰레기와 인간이 지었던 죄의 모든 쓰레기를 다 이 염소에게 전가하여서 이제 보내는 것이에요. 전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죄는 회개하면 용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회개한다는 것,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입으로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를 누구에게 전가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하는 것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고 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잘못했어요를 우리가 인정하는 차원이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론이 안수함으로 모든 제물에게 죄를 전가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 내 모든 잘못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겨드리니까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할 때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잘못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내 모든 잘못을 메고 저 광야 같은 곳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이 모든 죄를 해결을 해 주셨구나. 예수님께 저의 죄를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회개 다음에 편안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고백했기 때문일까요? 내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잘못했다라고 실컷 울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내 죄가 진정으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이 죄를 예수님께 맡겼다. 내 잘못을 예수님께 맡겨드렸고 내 죄는 누구에게로 전가되었다? 예수께로 전가되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누가 져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다음에 안심이 평안이 있고 회개 다음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사셀의 염소가 떠나는 것, 아사셀에게 보내는 양에게 안수하고 떠나 보내는 것을 통해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아사셀의 염소에게 죄를 다 얹어갖고 보냈어요. 이 죄는 누가 다 가져갔습니까? 염소가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는 끝났다 박수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훈이 있죠. 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성소가 더럽혀지고 지성소까지도 더럽혀지고 법궤까지도 더럽혀질 수도 있는데 이 죄를 염소에게 실어서 보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다시 떠나보냈던 죄가 돌아오지 않도록 하게 하는 우리의 각오와 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죄를 떠나보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너무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떠나보낸 죄를 다시 가지고 오지 않도록 우리가 결심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어리석음이 너무 많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군요. 내 모든 죄를 전가하고 용서하시고 당신이 고난을 받으셨군요. 제가 죄를 지으면 또다시 예수님 이런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군요 하는 예수님을 향한 생생한 믿음의 고백이 어느 때는 있었는데 어느 사이엔가는 그 회개가 대면대면한 회개가 돼버립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죄에 대한 무서움도 없고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우리한테 느껴지느냐면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떠나보냈던 죄를 다시 갖고 들어오고 떠나보냈던 죄를 다시 갖고 들어오고 떠나보냈던 죄를 가지고 다시 들어오고 그러나 아사셀의 염소를 보내면서 레위기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죄를 멀리 떠나보냈다면 우리가 죄를 떠나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결심하는 우리의 결단도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 설령 그 죄를 내가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는 무능력하니까 또다시 죄를 짓는 그런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아사셀 양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적어도 그 순간만이라도 결심해야 되는 것은 주님 제가 떠나보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리쳤던 이 죄를 다시 붙들지 않겠습니다. 다시 붙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결단과 각오 주님 끊어버리겠습니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뻔뻔하죠. 여러분을 제 수준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저보다 더 탁월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끊어버려야 되는데 강하게 끊어버려야 되는데 왜? 이 죄 때문에 저 아사셀 양이 저 척박한 땅에 가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내 죄 때문에 됐는데 그러면 적어도 내 마음속에 각오하고 결단하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더 짐을 드리지 말아야지 하는 우리가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각오와 결단이 너무 무뎌진 회개가 무뎌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는요 거대한 불의가 아니에요. 이 아사셀 양이 지고 가는 불의 모든 불의를 다 지고 간다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읽어보니까 이 염소가 모든 불의를 다 지고 가는 여기서 모든 불의라고 하는 것 불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불의, 죄라고 하는 것의 성경적 개념을 잘 아실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역을 벗어나는 게 죄다.
이렇게 아마 잘 들으셨을 겁니다. 자, 관역을 벗어나는 게 죄다라고 하는 그 말은 활을 쏴보시면 알죠. 저도 활을 저희 역삼동에 있을 때는 그 근처에 활 쏘는 데가 있어서 가서 가끔씩 활을 좀 쏘곤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표적지에다가 김은수 써놓고 쏘고. 다른 사람 이름은 써본 적 없습니다. 제 이름만. 내가 너무 미워 막 이러면서 활을 쏴보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이 뜻은 뭐냐면은 10점을 맞추지 않으면은 다 빗맞았다는 거예요. 죄의 정의는요, 10점을 맞추지 않았으면 다 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9점도 죄고 8점도 되고 7점도 되고 빵점도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난 어마어마한 죄악, 그 죄악만을 불의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들통난 죄악, 이것만을 우리가 불의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 빵점이 불이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9점은 빵점에 비하면 괜찮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았을 때는 9점도 죄라는 거예요. 9.7점도 죄라는 거예요. 한가운데 관역은 무엇입니까? 한가운데 관역,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10점을 딱 맞춘다는 건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9점이든 8점이든 빵점이든 핵심 개념, 죄의 핵심적인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억을 사기치는 큰 죄악, 불의죠.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에 경험하는 가장 보편적인 경험, 집어 던질까요? 이놈의 자식을. 우리가 시간을 이 자식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들 이 자식 안 가지고 계시죠? 저만 갖고 있는 자식입니다. 이놈의 자식이. 목사가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때 카톡 하고 해서 와서 또 카톡을 보다가 카톡 지우고 난 다음에 밖에 무슨 일이 있나? 그러면서 신문이나 이렇게 한번 보다가 신문을 보다 보면은 이게 신문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무슨 주제가 있네? 그럼 어떻게 유튜브로 한번 봐봐?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못 나오는 것이죠. 그 알고리즘을 얼마나 잘 짜놨는지 그 다음에 또 내가 안 봐주면 안 될 것 같은 그럼 화소연하고 있는 유튜브들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극률한 저는 유튜브를 또 불쌍히 여겨야 되죠. 하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은 잘 못 지키는데 말씀 보는 시간은 잘 못 지키는데 이거를 하다가 잠이 들고 이거를 하다가 기도 시간을 놓치고 그러면 마음속에 이게 무슨 죄야? 여러분 이거 하느라고 이거 막 보는 걸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유튜브를 본 죄가 염소에다가 안수해 갖고 그 염소를 죽여야 될 만큼 그런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죄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불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가야 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무디어져 있고 우리는 둔해져 있고 둔감해져 있고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작은 죄를 쉽게 생각하니까요. 이게 어떤 결과로 가느냐면 심각한 죄까지도 무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작은 죄 이게 뭐야? 이게 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심성들이 나중에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무슨 죄야? 남들 다 이러고 사는데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왜 나한테만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의 모습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하여서 이 대속죄일 어떻게 지성소가 더러워질까? 어떻게 법궤까지 더러워질까? 그리고 다 그걸 청소하고 난 다음에 또 왜 염소에게 안수해서 이 모든 것들을 떠나보내 죽게끔 만드는 피 흘리게끔 만드는 이런 메시지를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책임하고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 줄 알고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다시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서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하나님을 집중되게 하는 것들에 둔감하게 만드는 시대상을 분별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죄에 대해서 예민해진다는 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 대속죄일의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 제가 다시금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회개의 영을 다시 저에게 부어주셔서 다시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는 모습들을 예민하게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괴로움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할 때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없으면요, 그 사람이 아프든 말든 신경 안 써요. 조금 미안한 것 정도? 하지만 정말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애통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프시게 해드리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정결해질 수 있는, 또 거룩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254장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가 다시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은 언약에 결속되어져서 언약으로 우리와 연합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다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회복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그 거룩하심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회복하기를 바라며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54장입니다.